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내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내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춰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개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지향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7개의 나팔 재앙이 예고된 상태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로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내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9장 13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내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제단에서 울려나온 이 소리는 천사의 소리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천사의 소리가 그 제단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제단의 내 뿔에서 울려나오는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선포하는 천사의 음성일 것이에요. 그 음성이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을 손에 들고 부는 여섯 번째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보면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있는 내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프라테스 강인가? 주변에 여러 강이 있는데 더 큰 강인 나일강도 있고,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유프라테스 강은 세상 끝이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 좀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그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그 끝에 매여있는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정해진 그 세상의 경계에 놓여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이들이 풀려나서 심판을 할 것인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된 이 세상 끝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매여 있다라는 말은 특정한 장소에 감금되었다,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의 행동이 제어되어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대기하라, 멈춰 기다려라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의 행동이 지금 제어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감옥에 갇혀 있는 악한 영들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매여 있다를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풀려나서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을 집행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리고 이들이 기마대로 표현된 죽음의 사자인 하나님의 천사 부대를 이끄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9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놓은 천사와 그들이 이끄는 무리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네 천사가 이끄는 기마대로 묘사된 주님의 천사들의 무리의 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 보면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2만 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이니까 환산하면 2억이에요. 이 2억이라는 수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그런 과장법이지 실제로 그 숫자가 정말 숫자로서 2억 명에 해당하는 그런 천사들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구약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 수가 너무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과장법이 많아요. 수천이다, 수천, 천이다, 또 만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이런 것은 그 수가 많다라는 표현법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아주 강력한 기병대로 묘사를 했어요. 9장 17절에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나는 이런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마대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이 고대 시대 때는 기마대가 아주 제일 강력한 군대 묘사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중무장이 돼 있고 그 수가 2억이나 된다라고 할 정도면 이것은 대적할 수 없는 부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네 천사가 이끄는 이 주님의 천사 군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처벌로서 재앙을 쏟을 때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요한이 이제 환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처벌하기로 한 특정되어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들에게 쏟는 재앙이에요. 무작위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기로 정하신 그 사람들만 특정해서 그들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상징하는 그 재앙,
이 재앙으로 죽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막 애써서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몰라요. 무엇인지. 단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대표로서 상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처벌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거든요. 창세기 19장 24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하늘곳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그래서 다 불태워서 멸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땅 위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전멸시켰어요. 그때 완전히 불살라서 아무도 못 피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벌하기로 정하신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단 한 명도 이 강력한 기마대로 묘사된 하나님의 그 처벌의 종들을 손에서 못 벗어난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애써서 이것은 전쟁이다 또는 전염병이다, 자연재해다 이렇게 막 구체화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강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처벌할 그 대상을 정하셨다. 3분의 1이라는 수가 그걸 가리킵니다. 저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정말 숫자로 세워서 3명당 1명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처벌하실 대상을.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것도 그들을 처벌하실,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실 방법을 정하셨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전멸된 것과 같은 그런 완전한 처벌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묘사들이에요. 앞서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런 현상들은 우리에게 어떤 그 당시가 되면 일어날 현실을 그대로 설명해 주려고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려주시려는 거지, 우리에게 미리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형태로 일어날 것이다를 알려주고 대비하라고 기록하여 주신 책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지금 기마대로 묘사된 천사들이 말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의 꼬리에 사람들을 해치는 그 능력, 힘이 있는 머리가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천사가 타고 있는 말의 힘을 천사가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인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천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벌하여 죽이기로 정해놓은 사람들을 천사가 일일이 찾아가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목을 조르든지 목을 치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법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들을 통한 방법으로 해친다. 그들을 멸하시고 죽이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앙들과 전쟁의 위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핵전쟁이다, 아니면 쓰나미다, 대지진이다, 가뭄이다, 해성 충돌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아직은 이 땅에 이 처벌의 대상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섞여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 문둥 땅에도 지금 섞여 살고 있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의 대상인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 지역에 동시에 쏟아지거든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쉴드를 쳐줘서 보호막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가만히 살아남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전쟁 뭐 이런 거로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모른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실 때에 경고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땅을 벌하겠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예고하시고 그때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벌하실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하게 될 것인지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나도 거기에 껴서 벌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28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불하신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하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이 살살 다루시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막 싸우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노가 싸움하듯이 확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벌어지지는 않아요. 순식간에, 짧은 시간 내에 막 쏟아지는 진노와 분노가 이렇게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분노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줘.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분노하듯 막 분노를 쏟으실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한 공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재앙으로 죽임당할 때 이것은
조용조용하게 또는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벌어질 일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듯 그리고 아주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듯 그런 상황에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벌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고된, 경고된 이 심판과 처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 대상으로 특정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들이 이 처벌과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이런 형태로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특정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을 받을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일부분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고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저에게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이런 불의함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지만 이미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뉘우치고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처벌하실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부정하는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날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갈수록 이 모습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런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인을 떼는 재앙, 나팔을 부는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재앙, 이런 재앙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대상으로 특정된 부정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 벌을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다. 왜 받아야만 하는가? 그들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모습을 좀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그대로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기록해놨어요.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또 한 번 반복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쏟는 재앙, 또 다섯 번째 대접을 쏟는 재앙,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이렇게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쏟았을 때 그때 처벌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나 여전히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이 모습을 또 기록을 해놓았어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고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재앙으로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도 몸으로 그 재앙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였다. 자기들의 악행을 돌이키지 않고 더 심하게 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죄목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악행이에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우상 숭배,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악행. 이 두 가지가 이 처벌의 대상이 된 이 사람들의 죄목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신과 온 우주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서 열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그 형상에 불과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욕에서 비롯된 모든 도덕적인 악행들, 타락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다시 또 절에 가서 부처 앞에 공양하면서 고개 숙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도덕적인 우상 숭배, 도덕적인 악행은 여전히 저지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탐욕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올 때 그게 다 악행으로 나오죠. 죄와 악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성도인 우리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평한 이 심판과 형벌이 나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용서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회개한 백성들은 다 용서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대신 지불하고 구속하여서 다 용서하시겠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특정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을 받을 그 대상들은,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은 회개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기 때문에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모든 죄의 용서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정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실 그 날도 정하셨다. 이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 이 사실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힘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처벌할 그 날과 대상도 정하셨다. 이것이 경계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 조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인 우리들은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그 생명과 함께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